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시편 67편 말씀을 나눴는데요. 시편 67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구할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시간 잠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나에게서 시작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그 복을 우리가 구하고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복,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 복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복이고 오늘도 복이고 복 하니까 또 얼마 전에 복 지리를 먹었던 생각이 나서 복 종류가 다양하다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가 블레싱, 복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쓰는 유교의 영향으로 오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죠. 제가 처음으로 이 오복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어린 시절 치과에 다녀온 후였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유심히 관찰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치아가 이쁘게 나지 않았습니다. 앞니 두 개가 되게 심한 덧니입니다. 어린 시절 그래서 아버지께서 보다 딱하셨는지 치과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심한 덧니를 교정해 주려고 치과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봤는데 치아 교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하게 뒤틀려 있어서 교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정을 하려면 생치아를 뽑아낸 다음에 다시 심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그 당시 어렸을 때 최근에 빠진 치아 하나가 나지 않아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고 물어보니까 엑스레이 결과 앞니와 몇몇 개의 어금니를 제외하고는 영구치도 없다는 거예요. 통계상으로 한 10만 명당 한 명씩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서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0만 명당 한 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선택받은 느낌과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이러한 진단과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잘 먹지도 못하고 치과 치료 계속 받아야 되고 공군 장교로 또 입대하기 전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치아를 보수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군에서는 특이하게 치아 개수를 확인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치아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구치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치아 개수가 안 맞아서 치아를 막 해놓고 그랬습니다. 또 결혼 전에는 잘 붙어있던 치아 하나가 갑자기 쑥 빠져가지고 임플란트로 치아 하나를 또 해놓고 그랬습니다.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그냥 잘 사는 사람도 참 많은데 참 저는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저의 치아에 관한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복이 없다. 넌 참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죠. 모두들 제가 복이 없다는 말을 왜 들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오복,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치아가 건강한 것, 그것이 오복이다. 그래서 옛날에 오복치약이라는 치약의 이름도 이제 그런 치약도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오복의 유래가 되는 유교 경전인 서경 1편의 홍범이라는 편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온 오복은 이렇습니다. 수와, 부와, 강령과, 유호덕과, 고종명 이 5가지인데 한자라서 저도 참 이렇게 의미를 제일 처음에 딱 파악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수는 천수를 다 누리다가 사는 장수하는 복이고요. 두 번째 부는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강령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 유호덕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하고 마지막 5번째 고종명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합니다. 이 5가지가 원래 오복이라고 불리던 것들인데 이 오복들이 일반 서민들한테 전해지면서 조금씩 변형되어서 서민들 사이에 분리된 오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복이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치아가 좋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이고, 세 번째는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는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다섯 번째 복은 명당에 묻히는 것. 이것이 바로 서민들이 생각했던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러한 오복이 현대판으로 또 바뀌어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신오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세 번째는 이게 좀 독특한데요. 자식에게 손을 안 벌려도 될 만큼 재산을 가지는 복.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정한 일거리를 가지는 복.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뭘까요? 다섯 번째는 이거랍니다.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이렇게 5가지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현대판 신오복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의 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일까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생각하는, 바라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대판 신오복과 다를 바 없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 배우자, 재산, 직장, 친구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하지요. 적정하게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건강과 배우자와 재산과 직장과 친구, 이 5가지를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는 이 세상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물론 그런 것들 중요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것, 진정한 참복, 그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으로 반대로 얘기해 보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고 지나갈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 그 영혼에 속한 것, 영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육체, 다시 새 것으로 지음받아야 하는 그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창조된 영혼이 거하는 그 영혼, 그 영혼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이 2가지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의 특징이 바로 영원한 것이다. 우리가 받은 복의 특징,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그 영원한 복,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자마자 1, 2절 단 2절의 인사 후에 곧바로 숨 쉴 틈도 없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강력한 그 외침 이후에 바울은 쉬지 않고 이 영원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까지 이 영원한 복에 대해서 쭉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한글 번역에서는 5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바울은 실수 없이 202개의 헬라어 단어를 이어 붙여가면서 조금도 쉬지 않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을 써내려갑니다. 바로 성도가 받은 이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바울은 단 2절의 인사 후에 이 202개나 되는 헬라어를 쭉 이어 붙여가면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영원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을 알기 이전에 이 영원한 복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요? 에베소서 후반부에 5장과 6장에 나오는 어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거나 아니면 영적 싸움에 대한 전신갑주, 그 하나님에 대한 전신갑주로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에 우선하여서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을 제대로 알고 누릴 때에 에베소서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리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을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인 죄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커녕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택하거나 하나님을 붙잡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방금 읽은 4절 상반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라고 말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다가 우연히 죄인들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재능이 있어 보여서,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고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택하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영원한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사랑에 근거하여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 세상 끝난 후 영원까지 자신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시는 그 택하심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붙잡고 계시는 그 든든한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은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사함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의 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피로 말미암아 얻은 속량, 죄사함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피의 속죄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속죄는 다시 드려야 하는 짐승의 피로 된 속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드린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죄라함은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씻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전부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계적인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냥 어떤 돈을 지불하면 어떤 티켓을 받는 것처럼, 이런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기업을 물은다, 유산을 상속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가 가진 특권 무엇입니까? 부모한테 잘못을 해도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씻어졌다는 것의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때때로 부모가 잘못한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있지만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고 나오면 용서해주고 받아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내던져진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이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잘못이 있어 아버지의 징계를 받더라도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아버지를 기대하며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자녀를 도우시는 그 아버지를 기대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영원한 복은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죄사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복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하반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속량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아멘.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은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시며 오순절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십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는 말씀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주인들은 자신의 가축들과 노예들에게 그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주인의 도장, 곧 인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주인의 도장, 주인의 인은 그 인이 찍힌 존재와 물건의 소유권과 보증의 수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기업이 될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며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치시는 마음의 인은 단지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인을 치십니다. 우리와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기업이며 자녀임을 친히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기업이며 자녀임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우심은 내적인 도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표지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도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내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내적인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적인 표지, 성령의 열매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심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기업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은 외적인 표지로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실제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은 인치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화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며 영화를 통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 번째 영원한 복,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며 인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이야기보다 먼저 성도들이 받은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심이며,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성자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이며, 세 번째는 우리의 보증으로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변화시켜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내주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이 영원한 복,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원한 복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깨닫고 그 영원한 복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풍요로움, 거짓 없고 두려움 없는 우리 영혼에 가득 차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